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인간 외에 그 어떠한 생명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고귀한 덕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 질병마저도 고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우신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야말로 암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 암 환자를 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암도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은 하나님이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덕분에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고 배우자의 소중함도 깨닫고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소중한 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에 처했을 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암을 이기는 힘도 있다 이렇게 그분은 강조를 해요. 실제로 사람들의 면역력을 직업별로 조사해 보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감격스럽게 찬양했지요? 이 찬양대원들의 면역력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보다도 면역세포 수치가 200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김우신 박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 그 면역 수치, 세포 수치를 재보면 우리보다 200배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찬양대원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면역제요, 항암제요, 해독제라는 거예요. 향기와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또한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파리떼가 득식을 거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탄과 귀신들만이 역사할 뿐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가 주어지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저도 늘 이 목사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맑고 밝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자녀로 키워내야 돼요. 이것이 모든 부모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102명이죠. 102명이 통통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65일 만에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가 12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 동부의 12월의 추위는 뼛속을 파고들 정도로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동상에 걸리고 그러다가 또 얼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서양을 목숨을 걸고 건넜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추위와 기근이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양식도 다 떨어져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 중에 102명 중에 44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풍토병으로 시달려야 했어요. 그들은 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교회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의 가을에 그들이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눈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 눈물로 드린 감사가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열악한 형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비록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동료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가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최선의 것으로 베푸신 결과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려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언제나 베푸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 북풍 한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신 결과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이런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큰 고난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매와 향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향기 중에서 매와 향기처럼 좋은 향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와 향기가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 철쭉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백합, 또 라일락, 아카시아, 장미 등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하셔서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장미꽃 한 송이만 받아도 감동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장미꽃 한 송이 정도가 아니고 장미꽃을 몇 송이 보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억만 송이를 보내주세요. 억만 송이. 그런데도 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장미꽃 한 송이 보내주면 감격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숭아, 사과, 배, 감 같은 과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해주시지요. 또 겨울이 되면 따스한 사랑방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안식을 취하게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어제 우리 예배부 권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정성껏, 여기 보니까 이 과일 여러분이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린 그 농산물을 정성껏 하나 다 닦았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우리 권사님의 솜씨입니다. 권사님들의.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강당에 쌓아놨는데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시고 홍수와 폭풍우를 막아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셔서 이렇게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또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2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2년 전 한 1월 달 추운 날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재작년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교회당을 짓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은 그때가 정확하게 건축할 때였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물 흐르듯이 모든 과정이
착착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 맞아 떨어져서 완고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중에 교회당 뜰하게 나가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은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과 평안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냥 눈물이 고여요. 지난 6년을 돌아보면 그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살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코끝이 찡긋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어지럽고 삭막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최선의 것으로 베푸신 결과임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인종차별을 반대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그 서양 이 사람들이 그 흑인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이.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27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만델라가요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눈뜨기만 하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만델라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영예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비결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했던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이런 감사는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려는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런 자가 만약에 공장에 다닌다면요, 여러분, 공장에서 대충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아무거나 만들어 가지고 팔아 제 배를 배불리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대접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 다닌다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열정으로 온 삶이 불타는 것입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헌신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절대로 뇌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대접을 받았으므로 나도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까? 황금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런 감사는 결국 이웃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뿐 아니라 이어서 자신도 이웃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요 건강한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자신은 최고의 대접을 받았으면서 이웃에게는 최고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받았으므로 최고의 것으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이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에 새겨야 할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남녀 선교회 찬양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발표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는 올해까지도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영화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어떤 영화가 추수감사주일에 적당한지 고민하다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텐데 참 감동적이에요. 덴마크 어느 시골에 마티나와 필리파라는 목회자의 두 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티나와 필리파는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인데 그 가정에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와요. 피를 혼빵 맞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과 모든 재산을 잃은 여인이었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어느 지인이 그 필리파와 그 마티나에게 가보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마티나와 필리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 시골의 목회자의 가정에 이제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가정부로 고용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마티나와 필리파는 우리는 가정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고 또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형편도 못 됩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지만은 바베트는 월급은 필요 없으니 그저 함께 살게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서 결국 마티나와 필리파가 바베트를 가정부로 맞아들여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제 생신 100주기 추도일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이 바베트가요 마티나와 필리파에게 자신이 목사님의 추도일에 온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 목사님의 추도일에 만찬을 자기가 좀 준비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처음에는 마티나와 필리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하도 바베트가 간청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베트는요 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두 자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그 목사님의 추도일에 그 두 자매와 동네 사람들에게 좀 만찬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알고 두 자매가 허락해 주었더니 바베트가 아니야 뛸 듯이 기뻐하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베트는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파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파리에서 최고로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최고로 요즘에 그 요리사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런 것도 잘하시네 또.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셰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의 귀족들이 즐겨 찾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하다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모든 것을 잃고 그 두 자매에게로 달려와서 몸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베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가족처럼 따스하게 품어주는 그 두 자매와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바베트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이제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는데, 그 만찬에 참여해서 그 만찬을 먹었던 12명의 동네 사람들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동네 이웃들은 그동안에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찬에 참석해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그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다가 서로 마음문을 열고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해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모습을 이 사람들이 연출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이 담긴 최고의 만찬을 대접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았다는 이 두 자매의 믿음이 바베트를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했던 것이고, 그 두 자매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은 바베트가 또한 자신의 모든 솜씨를 발휘해서 최고의 만찬으로 이웃을 대접했던 것이고, 그러자 이웃들 사이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은 사람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자신의 이웃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땅에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구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이제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웃들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